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자, 3장 읽어오셨나요?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 꼭 읽어오시라고. 읽어오시지 않으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오십시오. 읽으면 민수기를 끝날 때까지 최소한 민수기 1독은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신병훈련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병훈련소인데 신병훈련소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의 때를 벗고 군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꼭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병훈련소예요.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잘 받아야 자대에 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보충교육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주특기 받아갖고 또 더 훈련을 받고 오는데. 아니, 제2훈련사 뭐라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달 받고 왔는데 8주, 9주 이렇게 더 추가로 받고 와서 그 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에 가면 신병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훈련 받는다고 얘기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병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민수기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줬죠. 그 그림을 보여줬죠. 자, 이거 기억을 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내 머리에 요 두 가지 그림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머물러 있을 때. 네?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의 진입니다. 자, 보세요. 머물러 있을 때 진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진을 치고 있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윗지파들이 각각 있고 그 안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쪽 위에 거요. 자, 그리고 이동할 때 모습입니다. 이동할 때도 아주 질서정연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 그들이 이동할 때 선입지파 각자가 있고 그 안에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음을 제가 볼게요. 자,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오늘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성막에서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3장은 단순히 레위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거나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뭐라고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질서 있게 세우시는지를 이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영적 진리,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질서 있게 세워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어요. 누구와 함께 살아갔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와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배치, 단순한 직업 배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구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역할을 나눠 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레위인을 따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오직 성막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다르고 다른 학교, 다른 직장,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에 필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평등을 이야기해요. 진짜 평등은 뭘까요? 진짜 평등이 뭐예요? 각자의 삶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은요, 각자의 모습 속에 각자에 맞게 해주는 게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요것들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인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지금 어디에 뒀죠?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이 순창 베델교회에 지금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두셨다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알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거기에 왜 두셨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그 불만이 어디서부터 오죠? 비교라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아니, 누구는 높은 거 주는 것 같고, 나는 낮은 거 주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못 할까? 왜 나는 더 큰 일을 맡지 못할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워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는 큰 일을 맡겨놓고 왜 나는 이것만 시켜? 누구는 편한 거 시키고 나는 왜 힘든 거 시켜? 자꾸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누가 더 큰 거 하고 누가 더 작은 거 하고 누가 더 힘든 거 하고 누가 더 쉬운 거 하고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지 않았다고요. 각자가 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내가 알고 그 자리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는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맡은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남아서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그런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리는 무엇이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보호를 위해 우리에게 역할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앞에서 봤잖아요. 성막의 모습이 레위인에게도 레위인의 각자의 위치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질서와 보호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계속. 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각각 맡은 일이 달랐잖아요. 레위인인데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휘장을 담당했고 어떤 사람은 성막 기구를 담당했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담당했어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 근접하면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어떻게 세운 거냐면 영적 안정장치예요.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수리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리탄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손에서 안 났을 때는 안 터져요. 던지는 순간 몇 초 안에 터지잖아요. 몇 초에 터져요? 군인들 몇 초에 터져요? 그거 세잖아요. 이렇게 던지고 하나, 둘 하고. 아, 그래요? 확실해요. 이거 숫자 잘못 세면 미리 터지니까. 그래서 이게 제 기억은 그래요. 훈련소에서 이거 빼고 던지면서 하나, 둘, 셋 이거 셌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초까지 셌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센 것까지는 기억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정장치가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주셨어요. 각자의 역할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의 역할이 뭐예요? 영적 안전장치예요. 내게 주신 영적 안전장치가 내가 안전장치라고요. 내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이태원 사건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사건의 사고의 원인이 뭐죠? 질서예요. 누가 통제했네 안 했네보다 더 중요한 건 질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서가 무너지면 은혜도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이 베델 공동체 안에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고 우리 각 부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회원이니까 역할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다 역할을 주셨다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네? 뭔 일이 생겨요? 역할 담당 안 해봐서 몰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져요. 왜? 나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내게 주신 역할은 따로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죠? 역할 분담이 더 나눠지는 거예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역할 분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뭐 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작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에게 주신 역할이 작다라고 말씀한 게 없어요.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작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은 역할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빠져나가면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의 가장 핵심은 레위인을 모든 장자 대신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 대속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레위인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군가 대신 서 줬기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닌가요? 오늘 민수기 3장의 레위인이 바로 이런 존재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냐? 성령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맡긴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저나 여러분이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가진 역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역할도 있기에 그 역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헌신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모습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